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예수 피하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3개월 정도 이제 머물며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마게도냐와 또 헬라 그리고 도로아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대한 기록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오늘 본문 굉장히 잘 말해주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소유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일루리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 마게도냐에 있을 동안 했던 사역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는 고린도가 중심이 된 아가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한 것이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거기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여행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육로를 통해 가게 됩니다. 자, 근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고 또 이미 예전에 복음을 전한 곳에 이르러 각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 헌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유독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고린도 이런 곳들은 이제 겨우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을 권유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구제 물품을 받아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온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그 구제 물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것과 관계된 기록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앞장섰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모아진 그 구제 물품, 지금처럼 뭐 현찰 같은 것보다는 주로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수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 드로아인데, 그 드로아가 바로 이 물품들이 모이는 집합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정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신생 교회들이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아주 코로나 이전보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교회들을 더 많이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 여러 많은 교회들을 더 사랑으로 돕고, 또 우리 교단 안팎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중에 우리가 좀 더 이런 귀한 일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일들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까 4절에 있는 이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구제 헌금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유두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고 사건,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그러니 설교 시간에 쫄지 말아야 되지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유두고가 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짐으로 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은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만일 다른 사람의 노예였다면, 낮에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밤에 온 것이라면 당연히 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 주위에는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세군도, 영어로 둘째를 뜻하는 세컨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컨드가 바로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이름이 없이 그냥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군도가 바로 둘째야라는 이름입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두기고와 드루비모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 third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셋째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 중에도 노예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각 지역 곳곳에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유두고도 그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예가 사람 대접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졸아서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육신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는 없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면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길어진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누구도 쉽게 책망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이 유도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유두고는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뭘 잘 모르고 책망하는 것 혹은 비난하는 것 참 책임 없는 짓입니다. 좀 깊이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 이해할 만하고 또 배울 것도 참 많이 있는 법인데, 너무 쉽게 그냥 졸았다라는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유도고와 같은 자세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유도고가 이 삼청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죽었는지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쓰고 있지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요. 그죠? 죽었더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이 유도고를 살려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죽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죽었고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죽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어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저곳에서 어렵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들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고 각 개인 개개인의 삶도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마치 죽은 것처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야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어두운 빛을 봐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그냥 무작대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을 받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타고 가던 배가 이제 드로아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타던 배가 전세는 배가 아닙니다. 화물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들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한 5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내가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구제 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물선, 배를 타고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아소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자기는 걸어갑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에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갔겠습니까? 그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떠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물론 중간에 기착하는 곳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각성에서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걸음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분주하고 이렇게 되면서 묵상의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시간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또 적절하게 분배하고 선택과 집중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바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한 것들이 많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지금 한 3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제가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목표를 하나 세운 것이 이틀에 한 번 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한 3년 정도 사용하니까 이 배터리 기능이 조금 약해져서 이틀에 한 번은 안 되고 3일에 2번 충전합니다. 매일 충전하지는 않겠다. 그만큼 제가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싶은데, 그것만으로도 꽤 독서를 위한 시간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않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길, 그 약 5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길을 가만히 걸어가면서 홀로의 시간을 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은 묵상, 좀 더 깊은 생각하는 시간,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각 교회가 준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들도 정말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제헌금을 전하는 이 어려운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드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각 교회가 너무나 신뢰하여 이들에게 구제헌금을 맡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 유도고가 장틀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 절망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소까지 묵묵히 걸어가며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휩쓸리듯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 자신의 인생 등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주님이 지켜 주옵시고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페실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 도토리 방송과 또 이어지는 우리 목장 모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쟁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새로 세워진 정부가 잘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외교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